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면 운전하기가 약간 불편합니다. 또 주일날 이 교회에 오는 시간대에 맞춰 여러 교회 차량과 시내 차량들이 뒤엉켜 복잡합니다. 이런 어려운 날 차량 운전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아무리 큰 우산을 들고 있어도 그대로 옷이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 오늘 쏟아진 비를 다 맞고 안내하셔서 크게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날 날씨가 이러면 또 출석하는 시간에 맞춰 비가 팍 쏟아지면 웬만한 믿음 아니면 참 교회 오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이렇게 비가 쏟아져도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시고 이보다 더한 비가 나와도 예배에 나오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받은 분들입니다. 믿음 주시고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박수를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시험, 환난, 가난, 고통, 질병과 같은 우한 질고가 없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늘 소원하며 살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와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다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우한 질고 환난 풍파들을 만나지 않기를, 내 인생에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집안에 환자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우리를 시험되게 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참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우한질고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나 또는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또는 가족 중에 이런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등한했던 건강관리를 바짝 긴장을 하고 건강관리 또는 질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나름대로 그 원인들을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환난과 근심, 우환, 질고를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방법들을 강구하게도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치 않는 환난, 풍파, 우환, 질고를 만날 때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만약 잘못되면, 만약 이것이 고쳐지지 않거나 회복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상한 일이나 시험된 일이나 원치 않는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리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새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시달리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끝내 놓아두지 아니하려는 애굽의 통치권자 파라오와 모든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항복하고 두 손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닷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 장관, 정예병들이 수백 대의 그 당시 최신식 가공할 무기인 전차대를 이끌고 다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다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다시 사로잡으러 쫓아온 것입니다. 물러갈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싸울 만한 전략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의 짐승 떼가 있습니다. 물려가 홍해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든지 사로잡히든지 반항하다가 죽든지 해야 할 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보면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14장 8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14장 17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휘파람을 불면서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뜻은 땅과 하늘이 차이 나는 것처럼 그런 깊이 차이가 있으셔서 오히려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게 하고 큰 두려움이 떨리면서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도 생각하지만 이런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내게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만물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 때나 아무 일이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 하여금 또다시 애굽에 추격되어 그 앞에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십니까? 믿음 없는 자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백성은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손은 생명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 여호와를 믿어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시고 보이는 세상 권력, 세상 부귀영화 없어질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업 삼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추격군이 가까이 다가오자 백성들은 그 먼지, 말발굽 전차, 치축을 흔드는 이런 소리, 그리고 햇볕에 반짝이는 애굽 군대 창검을 바라보며 도리어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죽으면 묻힐 땅이 없었느냐? 왜 광야로 몰고 와서 격사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좀 제발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고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물이 변해 피가 되고 땅의 티끌이 변하여 독종이 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해를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주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게 하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어려움만, 다가올 위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탄식 소리, 원망의 부르짖음, 그리고 한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비록 믿음이 진실하지 못해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 없지만 기도하면 아이고 어떻게 살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이 없구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신앙이 아주 형편없는 초짜로구나, 이렇게 말하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살 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한숨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떨어도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찾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깊은 뜻 가운데 이런 시련과 연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또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변양호 씨라는 분, 경제기획원 총리, 부총리로 나갈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어느 날 공직을 그만두고 사모펀드를 모집하려다가 수뢰혐으로 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장래가 보장되고 촉망되던 그런 요직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한 몸에 모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떻게 된 사인인지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무죄 판정을 받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 세상의 포기영화, 장관, 총리 다 포기했지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교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체험했던 기적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이 백성들, 시편 7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나 많았던 것. 걸핏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조그만 힘든 일만 생기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 찾아놓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간 것들을 압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을지 못 믿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팍 떠나가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믿어지게 하십니다. 건성으로 나와도 건성으로 기도해도 자 주여 3번 주여 주여 주여
따라서 하면 참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얼마나 주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고 응답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들의 기도한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게 하십니다. 막 기도하다가 졸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예배하다가 졸던 사람도 눈을 떴습니다. 로델은 계집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막 뛰어와서 베드로 사자가 왔습니다. 네가 미쳤냐?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안 들려요? 그의 천사인갑다. 베드로를 보고 못 믿어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믿음 보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요. 그저 참 기대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백성은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명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 좋은 것과 믿음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람 불 때 뿌리 깊은 나무에 그 깊은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지지진에 하여 제대로 된 건축물과 날림집을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사람, 아이고 믿어봐도 소용없구만,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있는 신선한 사람에게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며 모세는 의연하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발길을 떼어내며 얻을 때 기도 이티할 때의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구원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 사람 때문에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뻔했던 이 백성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 덕을 보는 데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껴여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못해도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은 아버지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찾아 손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자식들도 예수 안 믿고 재반도 예수 안 믿어도 어머니 한 사람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의 도구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무슨 쓰실까? 나는 아직 믿음도 없고 별로 잘한 건 내세울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야가고 추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축복의 담배가 내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명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를 통해 자식들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역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주일학교가 변하기도 하고 교회가 변하기도 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묻히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 누룩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왜 이런 위기를 만나고 절망에 만들고 부르짖고 두려움에 떨게 했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재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영하시며 인애를 베푸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세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 여러분 많이 부르셨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된 만복이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새벽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져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별로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서 나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흉내를 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생명길, 문제 해결길, 치료길,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광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도 마지못해 해보기도 하고 그냥 따라하다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 생기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벽에 나오기만 하면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의심되면 손 들어보세요. 의심되는 사람. 할렐루야. 한 사람도 손 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